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영섬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하루의 24시간 시간들을 정말 알차고 보람있게 뜻있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선선해집니다.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상에 아무 문제 없는 우리 건강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죠? 벌써 9월도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 9월 10일입니다. 또한 새벽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또 일교차도 심해져서 특별히 감기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으시고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2번 정도 읽으셔서 여러분 꼭 묵상 말씀 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죠. 그 신분을 숨기는 이유에 대해서 또 형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밝혔다면, 형 접니다, 동생이에요, 형들이시죠,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참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42장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버리던 그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거지,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시몬 한 사람을 다시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아가게 했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곡식을 가지러 돌아갈 때 장남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37절에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저희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장남 루벤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모습들을, 죄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이 더 강하게 주장하지 못해서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아서 넘기던 자신의 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이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피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죠. 창세기 42장 24절에 듣다 못한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이 자신의 감성을 추스리면서까지도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다워지려면 상대에게 행한 나쁜 짓을 제대로 회개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총리가 또 되기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죄를 회개했을까라고 하면 모르긴 해도 요셉도 많은 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이 과거의 가장 중요한 점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철없음으로 꿈을 꾸었던 것들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것들도 분명히 감옥에서든지 또 어디 장소든지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상처 준 것들,
형들에게 미움 샀던 것들, 형들에게 시기를 샀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장본인이잖아요.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도 회개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했던, 상처를 줬던 큰 죄들을 분명히 요셉은 회개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 나가면서 성숙해 가는 자신을 발견했기에 형들에게도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이 요셉이 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다시금 돌이켜지고 관계가 정말 관계다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숨기고 형들에게 조금 더 어렵게 강팍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평생 잊고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죄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출발선이 의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출발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히 자신의 죄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믿는다면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이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바꾸는 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관심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또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걸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난 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출발선 앞에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섬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